지난주에 성령 사역자 대회가 끝나고 저는 정말 많은 과제를 부여받고 과연 우리가 사모해야 할 능력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거짓도 아닌데 이단도 아닌데 우리는 건전한 지식과 교리를 갖고 있는데 아무 능력이 없다 한다면 그것도 자랑할 일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좀 치우친 것에 대해서 분석도 잘하고 비판도 잘하는데 우리는 정작 가져야 할 능력이 없다면 그것 또한 매우 공허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사마리아에 빌립이 가서 전도하기 전에 거기에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름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시몬에게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마술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거짓으로 행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사람들은 놀라워했고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와서 정말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참 병자가 치료받고 하면서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진짜 나타나니까 그 마술사 시몬은 예수를 믿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됐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를 할 때 성령의 침례를 받는 걸 보고 시몬은 아주 매우 놀랐습니다. 자기도 어떻게 그런 기술을 배울 수 없냐 하고 돈을 좀 주면 되겠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 베드로가 내가 성령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 알았느냐? 넌 마음에 악독이 가득한 자로구나. 내가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가짜가 많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돈을 위해 사용한 사람들이 이미 초대교회도 있었던 겁니다. 돈을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얻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은 우리 신약의 성들이 정말 가져야 하고 참되게 사모해야 할 그런 능력은 무엇일까? 능력이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에게 말은 많은데 능력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한테 가서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겠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능력 없다고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 능력이 없다. 그럼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나는 이단에 안 빠졌다. 나는 거짓된 성령 운동 안 한다. 은사주의 운동 안 한다. 난 방언 안 한다. 그 자랑 안 하면 안 하는 건데 그런데 능력도 없다. 그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능력이 있는가?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3박 4일인가요? 우리 성도들 고생을 했지만 우리에게 준 과제가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깊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로는 신약에서 무엇이 능력일까? 은혜, 말씀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이 신약에서 가장 강조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 끝날 때마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할지어다 그 말 많이 했어요. 어쨌든 사도 바울이 교회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축복할 거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것으로. 오늘날 능력주의 운동하는 사람들은
능력이 함께 할지다. 이렇게 말하고 싶겠죠. Power be with you all. 이렇게 하겠죠. 그렇게 안 했어요. Grace be with you all. 이랬단 말이에요. 어느 성경이나 그랬다고요. 거기 이제 추가된 게 있다면 뭐 사랑이라든가 평강이라든가. 그래도 은혜예요. 주로. 은혜로 인사말을 맺은 게 많습니다. 축복받아라. Blessing be with you all. 그것도 없어요. 다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은혜라면은 거기에 축복도 있겠죠. 진정한 축복은 신약인 은혜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는 은혜를 갖고 왔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어요. 은혜와 진리는. 그래서 우리가 만일 은혜가 있다면 모든 것보다 다 좋은 걸 갖고 있는 것이에요. 진정한 능력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말하지 않아야 할 때는 말하지 않는 것도 능력입니다. 사람은 가벼워서 속에서 막 말하고 싶어서 말하지 말아야 할 걸 막 말하잖아요. 그걸 누르는 거, 하지 않는 거 능력이 있어야 돼요. 또 말을 막상 해야 할 때는 소심해서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말해야 할 때 하는 능력이에요. 뒤로 자빠지게 하는 것만 능력은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창조에 대해서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한 줄.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어. 그 빛 하나를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도 오늘날 만일 과학으로 말한다면 아마 원고지 수만 장을 써야 되고 노벨상 수없이 나와요. 빛 하나 가지고. 그런데 그냥 성경 빛이 있으라 끝이에요.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많이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창세기 1장에 6일간의 창조가 다 있어요. 우리 같으면 최소한도 10장, 100장 써야 돼요. 창조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냥 뭐 몇 줄씩 썼습니다. 하루에 몇 줄씩 썼어요. 6일 창조가. 별로 말씀하지 않아요. 많이 말씀하지 않아요. 주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치료하시고 사람들한테 말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성경에 있죠. 그런데 또 나가서 기어코 또 말을 해서 또 문제를 일으키고 성경에 있어요. 또 변화산에서 그 변화된 예수의 모습 베드로, 야고보, 요한 보여주시고 내가 죽은 자가 살아난 후에 그것까지는 절대로 본 것을 말하지 말아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는 사도 바울이 3층천에 갔다 온 놀라운 체험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거니와 하나님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낙원에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그런 놀라운 체험을 말하죠. 14년 만에 한 거예요. 그 체험 후로 14년 후에 말한 거예요. 14년 동안 말을 하지 않은 거예요. 14년 동안 말하지 않으려면 그 능력이 있어야겠어요. 그런 체험을 하고 속에다 감춰두고 말을 안 하려면 능력이 있겠어 없겠어. 그렇게 놀라운 창조를 하시고 하나님이 그 몇 마디 말하고 말을 하니까 얼마나 답답해 죽겠어요. 우리 인간 같으면. 그 위대한 병을 치료하고 예수님이 사람들 말하지 말라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사람들한테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그런 때 말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놀라운 것들은 말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태어난 출생도 놀라운 거잖아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고서 날 낳은 얘기를 별로 안 하더라고요. 내가 너를 낳을 때, 임신했을 때 어떻게 했다, 뭐 얼마나 아팠는 줄 아느냐, 얼마나 고생해서 너를 낳은 줄 아느냐, 이런 얘기 별로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6.25 터지고서 1950년에 불도 켜고 났다, 이 소리만 제가 몇 번 들었지. 창세기 1장 같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다, 너 흙으로 사람 만들었다, 이렇게 말했지. 얘기를 많이 안 하셔요.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 얘기 정도 했고 얘기 없어요. 그런데 살아가면서는 얘기는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공부를 잘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성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자세하게 여러 가지 얘기는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같으면 정말 해야 할 말을 안 하시거든요. 그래 이제 사도 바울은 그 놀라운 삼층천에 갔다 온 계시라든가 이런 걸 보고, 낙원에 다녀온 그 체험을 보고 너무 계시가 너무 커서 육신의 가시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너무 괴로워 3번이나 기도를 했는데 주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했는데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은혜가 있으면 됐지, 그런 소리예요. 은혜가 있으면 능력도 있다는 얘기예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지. 은혜가 네게 족하면 됐지 않느냐? 그럼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왜 우리가 말을 안 할 수 있겠어요? 이미 속에 가득하니까 그런 말 안 해도 되거든요. 자랑 안 해도 돼요.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아도 돼요. 가만히 있어도 속에 은혜가 넘치니까요. 진짜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려면은, 제가 40년 그리스도인 생활했습니다. 41년째예요. 지금 말씀입니다. 말씀. 평소에 음식을 잘 먹어야 건강해요. 무슨 건강식품 놀라운 거 한번 확 먹고서 건강해지려고 하지 말고 평소에 매일매일 음식을 잘 드셔야 돼요.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말씀을 매일 잘 읽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말씀의 능력이 진정한 능력이고 좋은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 보면, 오늘날 은사주의 하는 분들처럼 낮이나 밤이나 능력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진리를 가르쳐요. 어떻게 우리가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죄에 매여 생활하지 않고 의로운 삶,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나? 어떻게 우리는 십자가를 적용할 수 있나? 어떻게 부활에 연합하여 살 수 있나? 우리 자신을 어떻게 들여서 육체의 모든 정욕을 죽이고 영으로서 몸의 죽은 행실을 죽이고 그리고 살 수 있나? 영으로서 살 수 있나?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어떻게 우리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가 합당하게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너무 높은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받은 직분을 다하면서 살 수 있나? 손대접을 어떻게 힘쓸 수 있나? 어떻게 서로 우애하고 형제 사랑할 수 있나?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겸손하게 살 수 있나?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면 파워 능력이 없잖아, 능력이.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얘기하면 졸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매일 우리가 먹는 밥이에요. 밥 같아요.
고린도전서도 읽어보면 한 장 한 장이 다 그래요. 고린도전서에 그 능력에 대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나가서 전할 때 말에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노라. 능력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능력이 그런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라 사람 쓰러뜨리고 막 괴성을 지르게 하고 능력의 그 능력을 그 구절들을 나한테 말하더라고요. 이야, 성경도 참 기묘한 데 쓰는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능력이 바로 그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를 쭉 읽어보면 그 뒤에 어떻게 하면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는가 한마디도 안 했어요. 너희들이 육신에 속했구나. 어떻게 그렇게 시기와 분쟁이 있을 수 있냐. 어린아이 같구나. 그렇게 교만하지 마라. 너희가 왕노릇 하려면 나와 함께 왕노릇 하자. 나는 지금까지 비천하고 정말 헐벗고 굶주리고 너네는 정말 지혜롭구나. 이런 말 계속 있지 않아요? 너희들이 참 하나님의 일꾼인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충성되도록. 우리는 여러분들이 비평하는 거에 대해서 큰일로 여기지 않는다. 쭉 쓰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소송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에서 마땅하지 않다. 도리어 음행이 있다고 하는데 심지어 음행이 있다는 텐데 그거 어떻게 쫓아내지 않았느냐. 그럼 물리치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정말 새덩어리다.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신 이런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는 힘이 좋다. 결혼한 사람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등등 뭐 가르치는 거예요. 주로 우상의 제물이 돼서 어떠하다. 부활이 지나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말이다. 부활에 대해 가르치는 거예요. 쭉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 안수를 해서 음란을 물리쳐라. 그 소송하는 들을 부르다가 안수를 해서 뒤로 팔랑 넘어지게 해라. 그냥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결을 안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건전한 가르침,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이 능력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가 가져야 할 거예요. 아닌가요? 주님이 무엇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겼나요? 무엇으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을 때, 광야로 갔을 때 마태복음 4장입니다. 40일을 굶주렸다 했습니다. 마귀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느냐. 그리고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세웠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 기록 말씀이잖아요. 시험치 말라. 또 마귀가 지극히 높은 사람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면 모든 걸 주리라고 할 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다 말씀이잖아요. 말씀 모르면 마귀의 시험을 대항할 수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대항할 수 있는 말씀이 없잖아요. 말씀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어디서 오는 희한한 능력을 구하고 그거는 실수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가져야 돼요. 계시록 12장에도 12장 9절에는 큰 영이 내어 쫓기니 그 옛뱀군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온천을 꿰는 자라고 했습니다. 마귀의 꿰임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11절에 보면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말이 있어야 돼. 증가하는 말, 예수를 증가하는 말이 있어야 한다. 요한일서의 사도 요한은 청년들이 사탄을 어떻게 이겼냐, 흉악한 자를 어떻게 이겼냐, 14절 보면 요한일서 2장 14절에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으면 흉악한 자를 이길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냐? 네? 말씀이다. 말씀이 있으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는 생활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에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산다면 그리스도는 능력이에요. 고린도서 1장에 뭐라 하겠습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니라. 누가 능력이냐고요? 그리스도.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바로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가르치는 바울이 진리를 이 진리의 말씀 내가 곧 길이요 뭐요? 진리요. 그러면 교회 안에 진리가 없어. 예? 시기와 분쟁이 가득하고 육체가 가득해. 그럼 능력 있는 교회 아니에요? 없죠. 육체엔 능력이 없죠. 그러면 성도들이 진리로 가득해요. 그럼 능력이 있어 없어요?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 아무리 목소리가 크고 완력이 강하고 고집이 세고 해도 그런 힘은 소용없어요. 능력이 없는 힘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의 에베소 1장에 교회에 주신 능력은 부활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능력을 이미 교회에 주셨다고 했어요. 주님이 당신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에 그분의 몸된 교회에 머리이신 그분 자신의 능력을 그 큰 능력 주셨습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사용하면 돼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때 그런 능력이 가끔 잘 나타나냐면 현저한 능력이 나타날 때는 주로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예요. 사람들 모여라! 능력을 시연해 주겠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어느 도시구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 어떤 상황이 발생하고 안진병을 일으킨 적도 있고 또 귀신을 쫓아내기도 이런 일을 했어요. 바울이. 그런 모든 것은 복음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난 역사들이에요.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예? 처음에 사도행 13장에서 그 안디옥 교회에서 떠나가지고 바보 섬인가요? 거기 갔을 때 그 총독 서교 총독 그 사람을 반대하는 어떤 그 박수 있었습니다. 하도 그 반대하고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이 사람 의의 원수요. 하나님이 내 눈을 어둡게 하리로다. 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 박수가 눈이 어두워져가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를 인도할 사람을 찾았다. 이런 말 있잖아요. 모든 사도 바울의 기적적인 역사는 복음을 전도하는 과정에서 생겼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어떤 일을 주신 거예요. 내가 능력 집회를 할 테니까 모여라.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 어디 갔더니 빌립보에 갔더니 16장에는 빌립보에 갔더니 어떤 점치는 사람이 하나 있고 그 점치는 사람을 데려다가 어떤 사람이 영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계속 사도 바울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은 뭐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주의 길 뭐 전하는 자라고 며칠 하니까 너무 괴로워가지고 바울이 듣다 괴로워서 이 귀신아 들어온 귀신아 나와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쫓겨나니까 그 주인이 더 이상 벌어먹을 영업이 이제 안 되니까 그 귀신 들린 여자 데리고서 영업을 해 먹고 사는데 그러니까 바울을 잡아다가 막 감옥에 가두어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너무 얻어맞고 그 이제 간수가 거기서 이제 그 밤에 막 바울과 실라 찬양하는데 감옥 문이 열리고 난리가 났어요. 간수가 자결하려고 할 때 누구야? 바울이 내 몸에 손을 대지 말라. 그러면 이 간수가 엎드려 가서 선생들아 우리가 어찌하여야 구원 얻을까?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러면서 그 일어났던 사건이 그 능력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귀신을 쫓아냈다라든가 또는 웅문이 열렸다든가 그런 역사잖아요. 그런 역사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가운데서 일어났던 자연스러운 일들이란 말이에요. 사도행 28장에서는 바울이 풍랑을 만나가지고 매번 기적이 아니에요. 바울도 죽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자연스럽단 말이에요. 거의 2주간이나 먹지 못하면서 얼마나 고생을 해서 뱃속에서 276명 가서 죄수의 신분이 돼가지고 그런데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 갔었죠. 거기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해서 다 구사일생으로 살았는데 가서 이제 나무를 주웠다가 불을 떼는데 독사 한 마리가 툭 튀어나와서 바울이 손을 물었잖아요. 그게 이제 독 있는 뱀한테 물었으니까 그 토인들은 그 섬 사람들은 저 사람이 죽겠구나. 뭐가 잘못이 있었나 보다. 뭔가 죄가 있으니까 배에서는 그냥 어떻게 살았는데 육지에 와가지고 이렇게 죽는구나. 시간이 가다 안 죽는 거야. 뱀에 물렸는데 독사한테 물렸는데 신인가 보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섬에 어떤 사람 추장인가 누구를 집에 누가 이질이 걸렸다 해서 가서 안수해서 기도해주고 병이 낫고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능력자니까 능력을 한번 시연할 테니까 모여. 부천 시민들 모여. 부천교회 다 연락해서 모여. 사역자들 다 모여. 이거를 좀 분배해 줄 테니까 능력을. 그런 성경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제 성경하고 틀린가요? 저는 이런 성경 말씀을 읽고 알고 있어요. 제 마음속에 이런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예를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 속에서는 아멘이 안 되는 점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무엇이 능력일까요? 이런 것을 안 받는 것도 능력이에요.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능력이에요. 뭐가 능력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있는 말씀과 지식과 지혜와 진리가 능력인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니까요. 이런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용각산 같아요. 그 소리도 같기도 저 소리도 이리 오라고 저리 오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우리는 왜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닌 걸 확실히 하니까.
흔들어 볼 필요가 없어요. 용곽산처럼. 어? 이 소리인가? 저 소리. 흔들어 볼 필요가 없어요. 아니야 이거. 그 능력이죠. 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다.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매일매일 먹어야지. 응? 매일매일 읽어야죠. 사도 바울이 사도행 26장에서 이미 이제 죄수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다 읽을 필요 없고 이제 27절 보면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 앞에서 여러 그 고관 대작들 앞에서 지금 누구요? 바울이 죄수로 서 있는 거야. 결박된 채로. 그러면서 이제 23절부터 쭉 읽어보면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바울한테 야, 너 미쳤구나.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바울이 베스도가 가요. 내가 미친 게 아닙니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합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는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이거 베스도 총독한테 한마디 하고 왕한테 한마디.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믿으신 줄 압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게 바울이에요. 이게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때는 말을 해야 돼요. 이런 말 하기는 쉽지 않아요. 자기를 풀어줄 수도 있는 사람들. 왕이에요. 총독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묶여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 구걸하지 않아요. 잘 좀 봐주세요. 나 좀 형을 좀 감형해 주세요. 그거 없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고난 받으실 것, 다시 부활하실 것, 이것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라고 그랬어. 내가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 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베스도라고 하는 로마 총독이 미쳤구나 내가. 그래 아그리빠 왕은 이제 유대인의 여러 가지를 잘 아는 사람이니까 당신 알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막 어떻게든지 전하려고 하니까 아그리빠가 뭐랬어요? 네가 적은 말로 나를 예수 믿게 하려고 하냐? 하니까 바울이 내가 말이 적으나 많으나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아그리빠 왕 당신뿐 아니라 내 말을 듣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 이 결박된 것 외에는 나 이 결박된 것 외에는 여러분들이 나같이 되기 바랍니다. 나 바울은 여러분들 같이 되고 싶으면 조금도 없다 그런 뜻이에요. 능력이죠. 속에 가득한 것이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빌립보서에 보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어요. 고린도에 있을 때는 사도행 18장 9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무엇이 능력이 있습니까? 이런 모든 시험을 이겨야 돼요. 베드로서 2장 19절에는 저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지 누구인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대적이 많아요. 뱀들은 살살 기어다니는 것도 있고, 먹을 것이 어디 있나 살살 기어다니는 거, 눈을 살살살 돌리면서 팍팍 쏘는 전갈 같은 것들도, 이런 모든 대적들을 이기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야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승리자들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은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내가 너희에게 이미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권세를 주었다. 내가 그때 여기서 말했잖아요. 그 은사주의 하는, 나는 이미 권세를 갖고 있다. 나도. 믿는 자는 사람들에게 손을 얹은 즉 병자가 치료받을 수 있다 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읽어보세요.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아요. 손을 얹은 즉 병자가 치료받을 수 있다. 그게 누구에게 그랬어요? 믿는 자는. 우리가 이제 고린도 전서를 보면 이제 어쨌든 그곳에 은사들이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는. 근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주로 많이 말한 게 뭐냐면, 강조한 것이 무슨 큰 능력을 더 구하라는 말은 전혀 없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전서에서 제일 강조된 것이 13장의 사랑장입니다. 그리고 은사에 대하여 14장에 보면은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은사를 사모해라. 그런데 12장, 13장, 14장을 보면은 무슨 얘기를 주로 하냐면 교회,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 은사를 얘기하는데요. 여러 은사가 있고 몸이 있는데, 우리는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지만은 다 몸에 붙어 있다 했습니다. 즉, 결국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은사를 갖고 있고, 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능력, 행함, 병 고치는 은사, 방언함,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12장에. 그런데 14장의 이야기는 주로 뭐예요? 14장의 이야기는 그 모든 것을 갖다가 다른 사람의 덕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교회의 덕이라는 말은 세운다는 뜻이에요. 덕을 세운다? 그건 건축한다. 남을 주님 안에서 잘 세워지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결국은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사는 다 다른 사람을 주님 안에서 진리로 완전케 하고 세우는 것에 그 줏된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에 그 중간에 12장 14장 중간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뛰어난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 방언 천사의 방언을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능력? 산을 옮길 만한 능력 아무것도 아니다. 뭐가 중요하냐? 사랑이 중요하다.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여러분, 심지어 병이 치료됐어도요, 신유의 능력으로 치료됐어요, 변화 안 되는 사람 봤습니다. 제가 그대로예요. 저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소경도 눈이 뜬 사람들도 있을 테고, 안진병이 일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수많은 기적을 행했잖아요, 주님이. 최소한도 의리가 있다면,
오순절 때, 제가 다락방에 있을 때, 그때, 저 사람은 그때 예수님한테 직접 치료받은 사람이요.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 하나도 없어요. 어디 갔대요? 다 그 사람 어디 갔대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그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은인 아니에요, 주님이. 38년 된 병자 어디 갔어? 이렇게 해줬는데. 없어요. 소식이 없어요. 10명의 소경이 눈을 떴다고 했습니다. 어디 갔대요? 어디 갔어요? 소식 들어봤어요? 성경에 소식 들어봤냐고요. 그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이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충성된 종들이 그런 사람들 가운데 좀 나옴직한데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한 말씀 한 말씀을 매일 먹고 내 것이 되게 하고, 그래서 말씀과 관계를 맺고 기적과 능력으로 관계를 맺는 것보다 주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복음 진리와 관계를 맺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고 그 말씀으로 온전케 되고 그 말씀으로 장비되고, 그렇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경우는 많이 봤어요. 충성된 종들이 되는 걸 많이 봤어요. 저는 겸손하게 말씀드리거니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역자예요. 난 그것이 진정한 능력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원하는 게 있다면 지금도 어떻게 하면 제가 더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의 영혼이 변화를 받을 수 있을까? 어둠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듣고 빛으로 나올 수 있을까? 마귀에 사로잡혀 있고 교리에 사로잡혀 있고 강력한 견고한 진에 사로잡혀 있고 교만하여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깨져서 그리스도께 복종할 수 있을까? 이런 강력을 원해요. 제가 그거 원해요. 나는 솔직히 말해서 안수해서 뒤로 넘겨뜨리는 거 안 하고 싶어요. 저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뭐예요? 한 번 해서 자빠졌다 일어났어. 어떻게 할 것인가? 10번을 자빠졌다고 변화될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땐 변화될 것 같지 않아요. 창피할 것 같아요. 뭐 한 것이요? 지금 시방? 그런 일 내가 하겠어요?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사랑. 하나님도 우리를 그분의 전능한 능력으로만 구원한다면 쉬웠겠죠. 그분의 능력으로 구원할 수 있었다면 쉬웠겠죠. 천지를 지으신 분인데, 사람을 창조한 분인데. 그런데 사람을 구원할 때는 사람 마음을 얻으려면 뭐냐면 사랑을 보여주셔야 돼요. 사랑을 나타냈어야 돼요. 로마서 5장 8절을 읽어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했습니다. 죄인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뭐냐면 한 면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한 것이고요, 우리 옛사람을 못 받기 위한 것이지만 한 면에서는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사랑을 나타내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비평하고 정죄하는 건 쉬워요.
속상하면 비평하고 정죄가 나오거든요. 그죠? 그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네? 지적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유익 줄 수 있을까요? 네? 물론 책망을 할 때도 거기 사랑이 있어야 돼요. 책망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사랑이 없는 책망은 유익이 안 돼요. 미움으로 가득한 비평과 정죄는 그건 죄예요, 죄. 예. 그러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무엇이 가장 강력한 항생제일까? 무엇이 가장 성도들을 양육할 수 있는, 세울 수 있는 능력일까? 앤서. 대답해 보세요.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가장 잘 키우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끝까지 믿어주고 사랑해야 돼요. 제 말을 믿으세요. 그러면 조금도 책망하지 마라. 그 뜻은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책망보다도 그 속에 사랑이 더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책망할 수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아이를 세우려면은, 아이를 잘 키우려면은 끝까지 믿어주고 사랑해주는 수밖에 없어요. 칭찬해줘야 돼요. 책망보다는 칭찬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도들이 바울이나 요한이나 교회들을 뭘 책망할 때 꼭 칭찬부터 해요. 요건 참 좋다. 예? 그러나 이런 한 가지가 있다고. 어떻습니까? 자녀들을 믿어주셔야 돼요. 사랑해줘야 돼요.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힘을 주고 이렇게 세운단 말이에요. 예? 제가 엊그제 저도 참 힘든데 저는 동창들하고 모임 가는데 그렇게 자주 가는 편은 아닌데 꼭 오라고 총무가 오라고 오셔야 된다. 1년에 그래서 한두 번 가요. 그러다 보면 이제 대화하면서 또 복음도 전할 기회도 생기고 하니까 제가 갑니다. 거의 한 80명 가까이 많이 모이는 셈이죠. 그렇잖아요? 지금 50년이 얼마 안 남았어요. 50주년 우리 행사가. 졸업한 뒤에. 그러니까 오래 많이 지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한 7, 80명이 모인다는 얘기는 많이 모인다는 얘기예요. 꼭 와야 된대. 목사님 꼭 와야 된대. 근데 이제 우리 친구 회장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것을 공개해도 괜찮은지 모르겠지만은 친구가 이해해 줄 줄로 믿고 공개를 하겠습니다. 좀 가볍게 나에게 이제 내가 목사님이니까 예수님이 난 이제 한마디를 하라면 꼭 복음을 약간이라도 전해요. 그제도 차 속에서 전했어요. 나는 친구들이 정말 다 믿고 천국 가기를 바란다고. 제가 이제 좀 재밌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도 술들을 좋아하니까. 새벽에 나는 기도했다. 하나님, 나는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해 꼭 천국 가게 예수 믿게 해야 되는데 친구들이 좋아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가 있냐? 하나는 당구장. 하나님, 천국 가면 당구장 있을까요? 제가 그렇게 여쭤봤다고. 또 골프를 좋아하니까 하나님, 천국 가면 골프가 있을까요? 물어봤다고. 뭐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대답했을 것 같아? 내가 이래가면서 야, 있다더라. 하나님 있대. 당구장도 있고 골프장도 있대. 그때 가가지고
아, 유 목사 거짓말했어. 거짓말했어. 없잖아. 그래도 날 한탄하지는 마라. 내가 오늘 아침에 기도했어. 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런 말도요, 얼마나 간절하게 생각했으면 이런 말이 나오겠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히 너네 또 좋아하는 거 있지, 술. 야, 포도주는 확실히 있다. 그건 내가 성경 안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는 친구들 모두 진짜 이 세상에서 이렇게 너무 재밌게 노는데 천국에 다 같이 가야 돼.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회장은 큰 제약회사 그룹 회장입니다. 그 친구가 회장을 하고 있는데 농담을 하는 거예요. 나 또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제가 좀 듣고서 마음이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편지를 썼어요. 카톡에. 제가 내용 읽어드릴게요. 그대로 읽어드리겠어요. 길지 않아요. 독일서 오자마자 피곤할 텐데 어제 고생 많았지. 어제 나와 집사람이 듣고 마음이 아팠던 말 하나 하는 것을 이해해 주라. 사람들이 하는 예수님에 대한 농담인데 말이야. 너야 그저 재밌게 웃자고 가볍게 한 말로 알아. 근데 평생 예수만 믿고 섬기며 따라온 우리에게는 그럴 때 어쩔 줄 모른단다.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고 말이야. 마치 나의 부모님에 대해서 좋지 않게 말하는 것처럼 들려 매우 마음이 아팠단다. 너도 효자니까 알겠지. 정말 효자예요. 알거든 제가. 우리는 그분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도 다 알고 계시는 분으로 믿거든. 우리는 기독교의 어떤 교리나 도리를 믿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그분의 인격 자체를 믿거든.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계신 분으로 늘 대화하며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 너도 내 마음 알지? 어떻게 하든 우리 친구들 성경을 알고 예수님 알기 위해서 천국 가도록 돕고자 하는 거야. 난 몇 년 전 과학기술 운동장에서 내가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하는 걸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아냐? 아, 이 친구는 사업하는 지혜가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미래 영생의 길도 생각해보고 알고 있구나. 어제 네가 말한 그 농담 속에는 성경의 핵심적인 구원의 도리가 들어있기는 하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에 대한 그것이 신구약 성경 인간 구원의 기본 교리야. 근데 우리 예수님 전도자들은 복음을 그렇게 전할 수 없단다. 예수님에 대하여 말할 때 우리는 일생 찬미로 말을 하면서 전하는 것이거든. 찬미라는 것은 율로기아라는 헬라에서 온 건데 좋게 말한다는 뜻이야. 영어로는 well speaking이라고 한다. 왜 그렇게 하겠어? 그분은 너무 진지하게 우리 죄인을 위해 못에 찔리고 고난당하시고 인간에게 수욕을 당하고 죽으셨으니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니 너도 알다시피 나는 예수의 일생에 대한 찬송을 많이 지은 사람이고 그분에 대한 책을 많이 쓴 사람이잖아. 그것은 내가 그분에 대하여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존경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며 정말 좋은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이야. 예수의 하신 일이며 말씀이며 성경을 40년 이상 많이 읽어보았다. 그렇게 오랫동안 읽고 또 읽어도 너무 귀하고 심오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단다. 나는 네가 교회를 다니지는 않아도 내가 믿는 예수를 존중하고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네 차원에서는 그게 믿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 그 정도만이라도 복음의 핵심을 아는 것도 중요한 거니까. 그렇지만 친구야, 복음은 농담으로는 전할 수 없단다. 나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여러모로 큰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지금까지도 예수님은 자네를 사랑하셨고 축복해 주셨다고 생각한다. 더 축복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한다. 특별히 내 유능한 친구들, 아무아무개 의원, 아무개아무개 회장, 이 친구를 말하는 거예요. 위해서는 내 기도와 기대가 크다. 더 큰 그릇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왜냐면 친하니까, 서로 친해요. 너무나. 자네의 앞길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겠다. 부천에서 유동근 목사 드림 했어요. 답신이 왔어요. 네. 네. 읽어드릴까요? 네. 숙연해집니다.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언제나 인품이 모자라고 동기들이 함께 있다 보니 붕 뜬 상태였던가 보다. 여하튼데 모자란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는 언사에 좋은 충고 감사드립니다. 이런 지적을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더구나 부인께서도 함께 계신데 더더욱 존경하는 부부께 했습니다. 좋은 친구죠? 그래서 저는 뭐랄까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참 어떤 말을 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어떻게 들을까, 이 친구가. 잘못하면 마음을 닫아버릴 거고,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그냥 딱 담을 쌓아버릴 수도 있고, 친구에게 마음을 닫아버릴 수도 있고. 그럼 나는 어쨌든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이라도 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문제도 얘기했고 부활에 대해 얘기했는데 그거를 좀 조롱기로 얘기했단 말이죠. 그렇지만 나는 마음이 참 불편한데 그거를 뭐라고 말하지 않고 넘어가면 안 돼요. 나는 내가 그렇게 하고서 어떻게 예수를 전해요?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친구도 주님을 믿도록 또 해줘야죠. 길을 만들어줘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 제목이 능력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모해야 할 능력이 뭐냐는 거죠. 사랑이라는 거죠. 제가 이 친구를 사랑하지 않다면 이런 글을 쓸 수도 없거니와 이 친구는 알아요 벌써. 네가 예수 믿는다고, 내가 그 한마디 했다고 나를 그렇게 대하냐? 알았어.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은사주의 운동 하시는 사역자들 제가 정말 날카롭게 책망을 했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이 이번에 떠날 때 우리나라 세 번째래요. 이번이 가장 은혜로웠다. 그리고 떠나면서 다 울고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엊그제 목사님들 만났을 때. 무엇이 능력일까 생각해 봤어요. 무엇이 능력일까? 우리가 추구해야 할 능력은 무엇일까?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을 성경에서 배우게 됩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무엇이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을까? 육체로는 안 되더라고요. 우리 육체로는 안 되더라고요. 육체의 지혜로도 안 되고, 우리 육신의 감정과 미움과 완력과 안 되더라고요. 목소리 큰 걸로 안 되더라고요. 오직 필요한 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리고 사랑, 그 진리의 복음, 그것으로 우리 속이 완전히 뭐랄까요? 조성이 돼야 돼요. 그것이야. 그것과 내가 하나 돼야 돼요. 그럴 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될 것 같아요. 그럴 때 말을 하지 말아야 할 때 안 하고요. 미움이 가득하니까 막 속상하면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비평하고. 어떻게 하면 말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처럼. 어떻게 하면 또 바울처럼 그런 때
고관 대작들 앞에서 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난 여러분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멋있는 말이에요. 정말 사모해야 할 말이에요. 명예에도 부귀에도 권력에도 굴복되지 않잖아요. 여기 한 사람.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최고잖아요. 진리가 최고잖아요. 그것이 진정한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멘이에요? 우리 그 길을 가야죠. 난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진정한 진리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면 때때로 왜 기적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왜 능력은 안 일어나겠습니까? 안 나타나겠습니까? 왜 치유는 안 나타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주님인데 나타나겠죠. 나는 이러한 길을 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진정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능력이 무엇일까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전진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축복하시고 정말 진리에 있어서 치우치지 아니하고 진정한 능력을 우리가 갖는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찬송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